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표적과 기적, 이 이사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자, 이 증언과 표적을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죠. 사도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 위협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순교 이후에 이 박해가 점점 더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사울 같은 사람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유대 땅 다른 지역으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또 어떤 이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개됩니다. 자, 오늘 읽은 8장 말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명의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무명의 성도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 복음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 되었다는 거죠. 가까이 있던 유대의 다른 지역들, 또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 저 멀리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까지 복음의 경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경계가 넘어갔다는 거죠. 전파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빌립 집사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자, 빌립 집사가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성으로 갈 일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삥 둘러 돌아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악연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눈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또 이방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했더니 함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하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던 그 세겜 땅에 가까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시체의 뼈를 막 뿌리고 막 모독을 하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인 테러를 가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일종의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의 어떤 고을의 사람들이 막 배척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말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꺼려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길 원했던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땅은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일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증거했죠. 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된 거죠. 자, 예루살렘에 들여닥친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흩어진 사람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를 좀 바라보면서 이 흩어짐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나누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계획되지 않은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죠. 자, 흩어지는 고통,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선교 사역을 계획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되었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해 갔지, 특별히 선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들어닥친 그 예상치 못한 박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 배우던 누군가가 어느 날 집에서 예배하다가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 들었을 때 성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나?
왜 이런 박해까지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왜 막아주시지 않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들을 꼬꾸라뜨리셔서 넘어뜨리시면, 쓰러지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 뭐 이런 서운한 마음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냥 놔두고 계시는구나, 수수방관하시는구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는 커져갔어요.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계획 없이 흩어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에게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주님의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장로들의 계획, 성도들의 계획도 아니었고 이 흩어진 사람들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흩어짐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갈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이 박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지 못한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거죠. 자,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2025년 9월 바로 이 시간에 미국 땅에, 그것도 달라스에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계획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달라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20년, 30년 넘게 사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 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런 계획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계획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흩어진 사람들로 이곳에 오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셨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에서라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오셨던지,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이 땅에 왔다가 여기 남게 되셨던지, 직장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던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겠다고 오셨던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계획만으로 이곳에 오신 것 아니었고요.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게 하시고 흩어져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 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들어오게 된 이 시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핍박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흩어지지 않았고요. 이 흩어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일도 없었겠죠. 자, 그곳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립인 사마리아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흩어짐 속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선교였으나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훈련시켜서 내보낼 준비를 시켰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잘 준비해 놓았고, 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갑자기 도망쳐서 흩어졌던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선교 훈련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진 사람들,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자, 이 디아스포라에는요, 스포라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 여기는 씨 뿌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씨앗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준비시켜 놓았고 그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증인된다는 말 자체가 그래요. 증인은요, 무엇을 잘 준비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고 강론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겪은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진솔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되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훈련이나 어떤 전략이나 준비가 필요했다기보다 이 복음이 이들에게 실제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된 것이죠.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준비는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더욱더 증인으로서 더욱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증인으로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뭐가 좀 부족하고 아직 좀 어리석고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혈기도 남아있고 성격도 안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빚으십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빚으시기도 하고 빚기 위해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죠. 이 빌립도 마찬가지죠. 이 7집사로 세워진 빌립, 여러분 아시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금전 출납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특별한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 선교의 훈련을 받았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빌립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을 보면요, 여기서 빌립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차적으로 길러졌구나라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흩어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또 준비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증인들로 더욱더 빚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였다라는 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는요, 선교사를 통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로 불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선교사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선교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의 증인, 흩어져서 예수를 증언한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한 것을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교사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몇몇 사람들, 작은 숫자의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몇몇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헌금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소명을 받는다거나 남다른 성령의 체험을 한다거나 신학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선 첫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불린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었다는 것,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교사,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선교사가 평신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 빌립이었다는 거죠.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또 선교사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교가 처음부터 전문인의 사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인으로서의 평신도 사역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 선교를 찾아본다면 이방인 전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일을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맡겨져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증인들, 흩어져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돼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 사도가 아니었죠. 빌립 선교사가 아니었죠. 빌립 집사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요. 흩어진 성도들이 증인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선교사들만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 가운데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서 전달되는 것, 사마리아로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속에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가 계획되지 않은 선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고 또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가 준비되지 않은 선교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교였다는 것. 그리고 선교사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선교사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계획하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선교사가 되지 말아라, 선교사 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담겨 있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을 던질, 복음의 씨앗을 나눌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전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선교의 열정도 뜨거운 것 같지 않고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선교랑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다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흩어보내신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민족 만났겠죠. 사마리아인들, 내가 꺼리는 사람들 만났겠죠. 또 이방인들, 타문화, 타종교, 그리고 나그네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흩어진 사람들, 달라스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